따라서 안식일의 치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18회나 그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자를 고치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병자 고치는 일을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를 이렇게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오늘 더 문제가 됐던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회당에 들어와 있던 18회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친 일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 안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인데 율법을 어겼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 지키셨지?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읽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율법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법인가 아니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 하는 역할을 잘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했는데,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녀를 서당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 몽학 선생. 뭐 몽학 선생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뭐 훌륭한 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상상하면 안 돼요. 주인의 어린 아들을 그 이제 공부하는 학교까지 잘 데려다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냐?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는데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약국이나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왜 약국이나 의사에게 안 가냐?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이 율법인데,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다 지키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주 열심히 이름도 그냥 안식이란 이름 갖다 붙여놓고 안식일을 자기들은 뭐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날짜도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아주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쉬게 해주니까 아주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지키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율법을 어겼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은 10개가 있고 그 시행령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를 다 지켜야 그 의인 되는 거예요.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다. 그러면 하나쯤, 그것도 아주 가장 약한 거 하나쯤 어겼어요. 그러면은 612가지나 지키고 제일 약한 거 하나를 어겼는데 뭐 의인이라고 해주지 뭐 죄인 아니야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율법은 그렇게 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 의인인가?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심지어 경범죄까지도 어기지 않았다 그러면 의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뭐 큰 것만, 큰 죄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경범죄 정도야 뭐 아이 가다가 뭐 침 한번 탁 뱉었는데 아유 이거는 뭐 죄도 아니지 뭐 그지 죄도 아니죠. 막 큰 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써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아니고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생각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붙들어야,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너희가 천국도 들어가고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율법으로 난 의냐?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쉬운 방법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은 쉬운 방법이고 율법의 은을 받는 마음은 어려운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더 쉬울까? 율법이 쉬워요. 왜 율법이 쉽다 그러냐?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이 예수님은 난 의인은 이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 나는 안 믿어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참, 난 믿어지는데 혹 여기도 그게 안 믿어지는 분 있을지 몰라요.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고민합니다. 난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그랬나? 왜 죽으셨나? 난 그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나를 위해서 뭐 내가 언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믿어진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진다고 하는 게 오늘은 그 여러분이 혹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믿음이 그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 믿음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거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없어요. 안 됩니다. 바울도 몰랐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바울의 그 열심으로 볼 때 뭐 율법을 어기면서 산다는 생각 꿈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공로, 내가 했으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자기가 했어요? 뭐 예수님이 하셨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이거요. 자기 공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뭐 내가 뭘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항상 자랑해요. 잘난 척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애썼다 애썼어 아주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뭔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왜냐하면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친 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사나? 안 그래요. 그냥 막 살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어기지 말자.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결심하고 무슨, 그럼 바리새인 그만둬야지. 결심했는데 율법을 어겼겠어요? 그래서 안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안 어긴 거예요. 율법을 잘 해석한 게 아니라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바리새인 때는 몰랐어요. 은혜 받기 전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셨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언제 뭐 죽어달라고 그랬나요? 왜 죽으셔야만 됐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 없는 나를 위해서 대속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가 됐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는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것과 거룩하게 하라는 것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3개의 단어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지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 뭐냐면 안식일을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 너희의 죄가 어디에 있냐? 안식이 있었는데 안식을 잃어버린 그게 너희의 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 말씀하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이 18패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얻어가지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이 말씀이 다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말씀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핵심 포인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이 없어요. 이 여자만 안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안식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도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다 너희가 지고 끙끙대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도 안식이 없는 거, 그럼 왜 안식이 없냐? 내가 다 짊어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짐입니다. 죄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식을 얻은 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안식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이미 얻었으니까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안식을 누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받아 누림으로 그 18패나 귀신 들려 고생한 여자가 묶인 거에서 풀려서 안식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안식일의 오해입니다. 이 회당장이 막 지금 격한 감정을 냈어요. 분을 냈다고.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죠. 누가 잘못했나 몰라. 근데 회당장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일,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아니 뭐 소나 나귀는 가서 풀어서 먹이면서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푸는 것이 너희도 지금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먹이를 먹인다고 지금 풀어주는데 내가 이 여자 묶인 거를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뭐 그 회당장이 그날 막 은혜 받았다고 우리 주님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회당장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더라 뭐 등등등 해서 뭔가 남겼을 텐데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뭘 우리에게 들려주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깨뜨리고 버려야 될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정리가 아직도 덜 돼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반반 갈렸어요.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깨달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 율법 얘기하고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산다 그러고 막 이게 막 이 사이를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됐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 된 건 사실이지만 자랑할 게 없는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붙들고 늘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